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으신 선하신 뜻을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 가슴 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꽃피워가게 하는 우리 오늘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도란노송에서 2년간 성경을 날마다 가르쳤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제법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직접 쓰여진 성경이 4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사역 최전성기인데 정반대로 바울파와 할레파 사이에 갈등이 또 최고조였던 시기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일 때 그때 정도에 성도들이 그만 다툼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성경 2권이 이때 정도 쓰여진다고 봅니다. 한 권은 야고보서고 한 권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할레파에서 크게 지금 혼란 중에 있고 심지어 할레파로 몸에 할례를 받은 그런 이방인까지 나타났던 것 때문에 쓰여진 갈라디아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거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정반대쪽 현재 바울이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헬라 지역 그곳 중에서도 중심 지역인 고린도 거기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그 가운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쓰여진 편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오늘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교정서신입니다. 한 11개 문제가 되는데 고린도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현가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 고린도전서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교정서신, 그 서신의 원리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1장부터 4장을 볼 텐데 거기는 당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파 문제, 파당이 나뉘었는데 4개 파로 나뉘어 있어서 그 파당을 어떻게 일단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파당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 어떻게 그 파당을 해결할 것인가 성경의 원리를 찾고 그리고 이제 바른 지도, 적용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사도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12사도 속에 포함되지 않죠. 그 이후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2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도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께 먼저 부름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뜻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표현을 처음부터 언급합니다. 이 표현이 언급된 성경이 앞서서 갈라디아서가 있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가 있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바울의 사도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도 좀 염두를 두고 읽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범위가 다릅니다. 고린도에만 있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회람서신이에요. 한 교회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교회가 다 보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만 봅니다. 단 고린도란 지역이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국제무역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이 무역차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따라서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리고 각처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예배, 오늘따라 이제 뭐 방문했다든지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읽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데에는 아볼로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맨 끝에를 참고해서 보면 아볼로가 이 아가의 지역 고린도에 건너가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과 관련된 게 여기 첫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관련된 표현이겠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도다. 여기 교제한다는 말은 사귄다는 표현도 되죠. 사귄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말은 함께 일하다입니다. 함께 일하다, 함께 사귀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중에서 함께 일하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하다, 성경 교제하다 그러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친하게 지내는 거 들어가죠. 하지만 함께 일하게 하시는,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더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랍니다. 바울은요, 여기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전서라든지 편지를 읽을 때 형제들아, 뭐 또 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1장 9절까지는요, 인사말인 겁니다. 1장 9절까지는 문안 인사고 1장 10절이 이제 비로소 본문 시작인 거죠. 본문 시작인데 본문 첫 시작이 뭐냐 그러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첫 번째 언급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분쟁이라는 거죠. 분파, 당파 문제를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하고 그리고 바울 여기 이제 고린도사에는 아가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건너편인 거죠. 바다 건너편에 바울이 있고 근데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근로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물론 파가 무려 교회 안에 4개 파나 돼요. 요즘 우리 어느 교회가 파가 4개 파다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가 있겠습니까? 2개 파만 돼도 엄청나게 싸우는데 심지어 이 교회는 4개 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말은 이 다음에 바로 교정합니다. 수정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주지 않았다 했는데 또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또 말 나올까 봐 바로 이 다음에 말을 붙이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많이 안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세례를 안 줬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머물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 보기에 이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되나? 정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나? 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지.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도 되길 것 같습니다. 내가 또한 이제 바로 말 규정하잖아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 세 집 정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11개의 문제를 다루어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다룬 문제가 분쟁 문제입니다. 그럼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분쟁 문제라는 말이 된 분쟁 문제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교정해야 될 부분은 분량이 많아요. 여기 분쟁 문제가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식사 문제, 음식 문제도 한 석 장 됩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가 또 한 석 장 돼요. 그리고 부활 문제는 한 장입니다만은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꼭 다뤄야 될, 이분들이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4개 되는데 그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겁니다. 분쟁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그 고린도 지역으로 하면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을 가리킨 표현인데 그 철학자들 다 미련하게 됐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헬라 지역은 끝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미련하게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소리 한다. 뭔 부활이 있어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지역의 헬라 지역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일을 2000년 전에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똑같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결같은 방법인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십자가는 그 당시 잔인한 형벌이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도저히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죽어버리다니 하나님이 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신이 약했으면 사람의 손에 죽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지혜로운 사건이고 강한 사건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구성이 약간 보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있긴 있는 거죠. 또 능한 자도 있기도 하고 문벌 좋은 자도 있긴 한 겁니다. 하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 구성원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의 조건들 그런 것들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대우해주고 어떤 사람은 별로 무시하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길이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제 자랑이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 내 인생의 최고 지혜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는 그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는 사도행전 18장을 좀 참고해서 볼 만한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주저하고 말문이 막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심지어 있어요. 바울이 그 같은 유대인을 향한 정말 조금 좀 몸에 트라우마가 새겨져 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 같습니다. 실제 바울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디에 표현돼 어디에 나타났냐? 2장 4절 첫머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나타나셨고 바울이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 뭐 요즘 뭐 신비한 현상들 그런 걸로 바울이 여기서 전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되었노라. 이렇게 약하고 힘들어했던 심지어 주저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의 교회가 형성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느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창조된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는 거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영광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봤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심지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몰라본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죽여야 될 존재로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지어 가짜까지 동원하고 이방인의 손까지도 빌려가지고 기어이 죽여버린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모든 걸 다 통달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통달하셨지만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한 가지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로 나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받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신비한 은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들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고린도 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령한 자. 근데 신령한 자는 뭐냐? 성령이 사람을 가리킨 경우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산속에서 그냥 뭐 폭포 같은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수염 길게 길러가지고 뭐 신적인 무슨 현상을 경험하려고 한 사람 보고 신령한 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신비한
일을 막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무슨 신비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바울 보기에, 바울의 판단에 의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 성령에 대해서 뭐 은사가 충만한 교회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1년 6개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지금도 지도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성령님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신 건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숙한 사람이면 마땅히 먹을 밥이라도 이런 걸 못 먹고 엄마 젖만 찾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직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분파 문제가 사람들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뭘 따라 이루어진 거냐? 시기와 분쟁.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내가 저쪽보다 낫다. 우리 쪽이 저쪽보다 낫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것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게 더 자랑스럽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서로 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겁니다. 아볼로는 아볼로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고 바울은 바울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합니다. 바울은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터를 닦아둔 사람입니다. 그 터 위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잘 지어지도록 지금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였습니다. 또 다른 이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집을 지어가겠죠.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자랑스럽게 지난 여기 바울부터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분들 또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분들에 대한 이름을 쭉쭉쭉 써서 지금도 그 머릿돌처럼 돼 있어요. 입구에. 그걸 자랑스럽게 그들은 하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지어진 집이냐? 지금 현재 집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신 집이 되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돌본 일을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이들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보냄받은 이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보냄받아서 집이 잘 지어지도록 하면 그들은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거겠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 터만 열심히 닦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에 잘 터를 닦아뒀고
그 터 위에 그 다음을 좀 더 쌓아 올린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각각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로 성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으리라. 바울도 터를 닦아둔 바울이나 그 터 위에 조금 더 잘 집을 짓도록 도왔던 아볼로나 자기 상을 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각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거실 집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짓을 때 내가 어떻게 짓느냐? 반드시 시험 받을 겁니다. 그 시험 받을 때 그 집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실 집으로 칭찬받을 거라는 거죠. 혹여 그 집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불타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구원은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준엄한 경고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분쟁하고 있잖아요. 분쟁하다 보면요, 싸우다 보면 상대편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으로 막 그냥 매도하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힘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그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실망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성전을 멸하면,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주님을 떠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은 자기 눈이 많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눈을 빼고 총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제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하는 사람들도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 팀이 싸우고 있고 이 세 팀이 싸우지 않는 또 하나의 또 중립적인 팀이 있는 거죠. 대개 팀이 우리가 잘났네, 너네는 못났네 하고 싸우고 있어서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긴 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4장까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싸움 가운데서 심지어 뭐까지 일어났냐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를 향한 공격까지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여기 우리를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이어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 또 심지어 게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신실하게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뭐 충성을 바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해야 한단 말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면은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의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그런 행함이 의롭다함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주님 만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 지금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날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군가 존경받고 하는 분이 다 그날 예수님 앞에 서서 다 칭찬받을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바울도 심지어 자기가 그날 칭찬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누군가 칭찬받을 것이다. 그날 가봐야 알지. 하나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런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너희 보고 이렇게 우리가 잘났네, 너희는 못났네 이렇게 싸우라고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4장 8절은 아무리 봐도 이건 요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비아냥이죠. 니네가 서로 왕 노릇하고 우리가 왕이고 니네는 우리 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참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표현 속에는 고린도 교회 보고 찔리라고 일부러 하는 표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표현은 아무리 봐도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에게 좀 찔리라고 한 거겠죠. 서로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 분파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거다. 응? 우리가 진짜 존귀한 거다. 너희는 비천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서로 간의 분쟁과 서로를 향한 좀 그런 말들이 좀 심했던 것 같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모범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줄 참고 이런 일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냐. 이런 우리의 삶을 본받아야지. 왜 서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도는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다만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라고 지금 이 말한 게 아니다. 너희가 제발 좀 달라지길 바래서 그만 싸우길 바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낳은 교회예요. 복음으로써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발 권하니까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지도해야 될 아볼로가 떠나버렸어요. 에베소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지도할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냐 그러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나 대신 보낼 테니까 디모데의 지도를 잘 받아서 제발 그만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길 바란다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바울 다시 안 온다 이런 말도 여기 고린도 교회 뭐 루머처럼 자꾸 막 말이 막 떠돌고 하는 모양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나타날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시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그에게 나타날 뿐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뭐가 나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자유하게 사는 그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죠.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삶인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고 서로 싸우고만 있단 말이죠. 말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발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만 다투고 다툼을 좀 정리하고 사이좋게 살기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는 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분쟁 문제였습니다. 이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제34회 찬비대사로 성경 강좌가 다음 주 17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성경 일독은 내일까지 진행하대요. 내일까지 진행하되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쉬고 8월 24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회 찬비대사 성경 강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참가도 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고 혹시나 참가할 분이 좋은 분이 있다면 진리를 사모한 분이 있다면 또 추천해 주신 분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리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